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속죄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속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회막에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할 때, 이때는 속죄 제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24절에서 29절까지 밝힌 것,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그것은 이제 족장의 죄, 그리고 평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수염소와 암염소 또는 암양입니다. 그래서 족장의 죄와 이 평민들의 이 죄는 이렇게 한 쌍으로 돼 있어서 수염소, 암염소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속죄 제물을 이제 잡는 것에 대해서 지정한 곳을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지정된 곳에서 잡아라, 지정된 곳에서, 그리고 또 지정된 곳에서 먹어라, 그리고 지정된 사람이 먹어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잡고 지정된 사람이 먹고 지정된 곳에서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이 속죄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죄를 전가한 그 제물의 고기죠. 사실상 이 제물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인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된 거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제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생명을 제거하면, 제물에서 그 생명을 제거하면 그 생명과 함께 이 죄인, 전가되었던 죄인의 죄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물에게 전가되었던 그 죄가 생명과 함께 사라지게 되니까 그 남은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었던 제물이 죽음으로써 이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것에 접촉한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원래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도록 하신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거죠. 근데 30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먹을 수 없는 속죄제물, 제사장의 죄, 그리고 온 회중의 죄로 인하여 드리는 이 속죄제물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먹을 수 있는 제물 가운데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피와 내장에 있는 내장, 그리고 그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먹을 수가 없어요. 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와 고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피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피는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물의 생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제물에 남아있는 피는 곧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제물의 생명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어디에 묻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닦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옷에 튀었다면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할 것이요. 또 고기를 삶았다면 그럼 사실 이 고기에는 핏기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물을 넣어서 고기를 삶게 되면 거기에는 피가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삶았던 그릇을 깨뜨리든지 닦아내든지, 그 흙으로 만든 톡이라면 그것은 아예 깨뜨려 버리고, 유기는 이제 구리 그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리로 만든 이 쇠그릇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구리 그릇이라면 그것을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그 핏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기서 지금 토기와 유기, 왜 토기는 깨뜨리고 그럼 유기는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쓸까? 이것을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토기와 같이 깨어질 수 있는 필면의 몸이 있고 유기처럼 깨어지지 않는 이런 불멸의 몸이 있는데, 토기와 같은 우리의 현재의 이 몸은 죄로 오염이 됩니다. 근데 유기는 그 자체의 죄가 오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거죠. 제사장인 남자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제사장인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그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토기가 부서지는 것처럼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어도 그 죄가 그들의 생명에 이렇게 전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와 유기가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의 위치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이 제물을 함께 공유하죠.
하나님의 것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함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이 제물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있고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성되어질 그 극치, 인간의 완성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신성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마치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인성을 우리가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신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례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생각하면 그냥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떨어진 하나님이 되고, 또 인성만 강조하면 그 하나님을 존엄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그들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권을 가졌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가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겹쳐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제사장들이 사람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는 부분으로 또 접촉해서 제사장과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제사장 신분의 그 거룩함,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의 신분은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그 거룩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는 이들이 사람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에서 나타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속죄물을 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내재되어 있는, 제사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거룩함과 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속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과 속됨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함이 있고 또한 여전히 죄됨, 속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늘의 양쪽에 걸쳐 있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이 지상의 이 죄됨, 이런 속됨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점점 옮겨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신성과 인성은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주고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다시 말해 이 지상에 속해 있지만 천상으로 옮겨져 가는 중간적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지요. 또 이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향하여 더 변화되어져 가는 오늘 하루인 것이죠. 이 하루의 삶이 그렇게 지상에서 천상으로, 죄됨에서 거룩함으로 이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순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속죄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또한 저희들의 일상과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안에 모든 죄됨을 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